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직했으면 아이들이 율동을 통하여서 손으로 이 구절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지요. 너무 유명해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1년 동안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이 되어졌는가라고 볼 때는 꼭 그렇다라고 한국 교회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제대로 다 해독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공유하고 있다라고 감히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아픔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3장 16절을 공부할 때 3장 16절만 보아서는 절대 안 되죠. 어떤 편지를 쓸 때에는 그 편지의 앞뒤 문맥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전체의 내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썼었을 때에 그 편지를 쓰는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방법도 쓸 거고 어쩔 때는 강조법, 도치법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 전체의 내용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중간에 하나 턱 내놓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체의 내용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분이다. 그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인간 중에 뛰어날 분이다 라고 하는 도전에 대한 해답으로서 준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요한복음,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몇 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증거된 예수, 7가지의, 갑자기 8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 더 언제 들어갔나 하고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신이시다 그 말이죠.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나아오지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뛰어나고 매우 훌륭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무엇로 보여주고 있느냐? 가짜 믿음의 대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그가 술수를 쓰고 외형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거짓된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짜 믿음의 대표로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 니고데모와 같은 가짜 믿음의 또 대표적인 종파를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파나 니고데모는요, 인간 시선으로 보면은 절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쁜 부류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바로 이 가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그 가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때 니고데모라든가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 한국 교회에 시차를 극복하고 시간차를 극복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우리 교회를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든가 그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에 그때 그 주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하다. 저런 믿음. 와! 이렇게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존경에 맞지 않을 믿음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어디까지 왔는 건가? 3장 16절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너의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네가 그 배경으로 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거듭나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물, 즉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도 문제된 구절이라고 하냐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보편적 구원론, 만인 구원설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주셨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편적 구원론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죄송해요. 먼저 문제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바 된 것처럼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보면 애시당초 지옥은 만들지 않았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을 놓아두겠어요? 안 놓아두겠어요? 놓아두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지옥에 가기를 내버려 둔다? 아니 어린아이 3살, 4살짜리가 총알이 들어있는 권총을 가지고 그걸 놓아둘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패서라도 뺏어야 되죠. 당연히. 진짜 사랑한다라고 보면 그걸로 인하여서 결과되어질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게 사랑이라고 보면 지옥 자체는 있어서는 아니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편적 구원론과 지옥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누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무엇한다라고 보면 조건이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보는 것은 믿음의 행위는 나의 뭐가 되어져요?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는 니고데모는 거듭남, 영생, 구원을 얻는 것으로서 유대교, 유대인의 율법 그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정리해버렸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화려찬란한 율법을 지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믿는 나의 의 이것을 강조할 리가 없다는 거죠. 행위가 아님이라고 정리했는데 다시 믿는 행위로 너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세상을 넣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해요? 네? 교회? 세상은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의 장면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앞뒤의 내용을 잘 따라오면서 풀어야 되지 그걸 왜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주장하고 니고데모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는 누구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이런 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유대인을 넘어선 곳을 말하는 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넘어선, 유대교를 넘어선, 율법을 넘어선 구원을 말하면서 무슨 단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유대인에게 주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고 유대인에게만 구원함을 주었는데 이방인은 유대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없어요. 또 쉽게 대답하지 마요. 니고데모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이 있음을. 이미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따라 나온 자들이 있죠. 광야에서 따라 붙는 자들이 있죠.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으로 편입되어지려면 무엇을 행했어야 되느냐? 할례를 행했어야 돼요. 그래서 적군과 싸울 때 너희가 우리와 형제가 되려면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갖다 죽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유대교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교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히 유대인, 유대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려고 보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유대인, 유대교인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니고데모의 생각을 깨요. 이 벽을 깨고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감격에 젖어가지고 눈물이 뚝뚝 흘려야 되는데 지금 눈물은커녕 멍하니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선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지금 되어지는 건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구원이 보통 구원이냐고요. 돈 1,000만 원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10억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 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야? 얼마 못 살 것 같아. 우리 친구 동창 하나가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친구, 근데 그 남편이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할 정도로 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알겠죠. 몇 사람이 좀 마지막 문병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눈물을 외간 남자한테 뚝뚝 흘리는,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죠. 육체의 생명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도 같은데 그것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육체의 생명을 누군가가 좀 연장시키고 살려줄 수만 있다라고 보면 그 생명에 대한 살려줌의 감사가 어떻겠어요?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를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과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의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돈으로 셀 수 없는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포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웃기는 웃어야 되겠죠. 왜? 좋은 일이니까. 아, 그랬어요? 하나님 이처럼이라고 할 때 이처럼, 이 언어의 유의 속에 우리는 사실 빠져 있었던 경우가 저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이처럼이 그냥 말을 낼 때에 이처럼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 말 소리의 감격이 아니라 이처럼 어느 아들을 주심,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심. 그런데 그 유일한 아들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님이에요. 아니라니까. 그 뒤에 나와요. 그 가치가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짐승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 속에 들려주는 내용이 짐승으로, 사람 사이에서도 짐승으로 여겼던
그 존재를 위하여서 유일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증거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사랑은 유대교를 넘어선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내용은 독생자, 유일한 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어디에 달리게 하셨어요? 장대에 달리신 예수지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는 자,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상당히 우리가 문법적으로 그 문장을 보면은요, 굉장한 짜임을 가지고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장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하여서다 라고 나오죠? 심판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거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영생과 구원은 같은 단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대에 매달려 십자가에 내어준 바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번, 3번을 지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나오죠? 몇 절이에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때 그 심판은 밑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정죄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정죄,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들지 못함, 믿지 아니함, 똑같은 말이지요. 그것은 곧 무엇이요? 정죄요. 또 무엇이요? 심판이요. 또 무엇이에요? 멸망이라. 맞죠? 멸망 나오잖아요. 안 나왔어요? 멸망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아이고, 거기 나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고, 그 말이에요. 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네, 나왔어요. 뒤에 안 나오고. 정죄, 심판, 멸망이에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심판이 들어있네요. 구원을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라고 했고 심판이 아니라고 했는데 심판이 이미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여 구원에 들지 못함이 정죄요, 심판이요,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의 상태는 멸망의 상태요, 정죄의 상태요, 심판의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그 정죄와 멸망과 심판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신 바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결과로 이것이 온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어두움의 상태라니까요. 심판의 상태. 지옥을 따로 우리가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지도 말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그 상태가 바로 어두움의 상태, 정죄의 상태, 심판의 상태, 멸망의 상태. 그렇다면 그 멸망과 정죄와 심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신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라니까. 신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상태요? 멸망, 정죄, 심판의 상태다.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믿어서 그 믿는 의로내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그 책임으로 내가 멸망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리심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급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어. 그게 예수님의 들리심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17절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무엇을 위하여서 들리심을 전제로 보내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 16절, 17절이 지금 같은 동등한 구절이에요. 똑같아요. 들리심,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을 때 죽는다, 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를 죽기 위해서 왔는가라고 말하는 문선명 씨의 이야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니까요. 잘못되어도. 근데 영광이 아닌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으심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인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들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것을 정죄라고 말하죠. 정죄라고.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이게 정죄가 되어지는 건가?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풀어놓은 걸 보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해독하기에 약간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와 멸망과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믿지 아니하는가? 이유는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근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두움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만 보면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뒤에 또 보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냐 하면은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오지 못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악한 행위는 뭐예요? 악한 행위는 뭐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풀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하도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나쁜 짓거리가 다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가. 너는 그거 아니에요. 악한 행위는 무엇을 악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는 뭐고? 악한 행위는 뭐고?
선한 행위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21절에 봐봐요. 성경은 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진리를 쫓는 자, 어떤 자? 선한 행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느냐, 하나님 밖에서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악한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행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해독하기가 어렵냐면요. 벌써 윤리와 도덕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행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답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악한 행위는 하나님 밖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차이는 뭐예요? 여기 율법 있죠? 자, 요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뱀이 있어요. 뱀이. 하나님 밖에서 행한 자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불뱀으로 왔어요. 근데 그 뱀에 물려서 죽어있는 자, 죽어가는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하나 내리죠. 그 처방전은 유일한 처방전인데 그것이 뭔 뱀이에요? 놋뱀을 매달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에요. 진단. 불뱀을 주어서 그들을 물려서 죽게 만든다는 것은 너의 상태가 어떠인 것인 줄을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누구를 인하여서? 에서의 후손들을 인하여서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졌었을 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자기들의 죄성, 자기들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지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와요? 내 존재를 과대평가할 때 나와요. 내 존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니까. 종이 주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으라고 하더라도 그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음을 생각하는 자, 높아짐에 나와 있는 자들은 당연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니까요. 아, 그냥 참아. 아, 괜찮아. 뭔 소리야. 이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건 다 뭐예요? 있는 것과 없음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종되었던 놈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막으면 돌아가고 돌아가게 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막으면 쓰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직진하라면 직진하고 그렇게 가면 돼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원망과 불평이 내게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조금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엄청났지. 차고 넘쳤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진단해서 보여주는 것이 뭔 뱀이에요? 불뱀이요. 불뱀. 불뱀. 너희의 모습이 원래 어떤 놈들인 줄 알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 불뱀이라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필요한 내용이지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불뱀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불뱀이라니까. 불뱀. 그러니까 불뱀이 딱 물어버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까? 하잖아.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내 모습이 그게 아니었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단을 처방을 해줘요. 처방이 뭐예요? 노뱀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노뱀이 무슨 처방이냐? 말도 되지도 않아. 조금 고급스러운 처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엇을 이게서 바르라고 한다든가, 어디에 가면 몇 미터를 파면은 거기에 큰 생수가 나오니 그걸 떠먹으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뱀 모양 해가지고 그렇게 위에다가 달아놓고 그걸 쳐다만 버래.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드림온만 써. 그럼 다 나와.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어림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장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결론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야기에 그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남, 구원, 영생은 뭐다? 은혜다 그랬잖아요. 은혜다 그걸 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노뱀을 바라봐라. 달린 예수를 바라봐라. 그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구원과 영생과 치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복잡한 행위를 하라고 하면 그 복잡한 행위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줄, 그 복잡한 행위를 하는,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못 안 어려워요?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너희들이 그 구원함에 이르려면 3,000배를 하고 그 뒤에 쌀 몇 마를 가져다가 바친 뒤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봉사를 몇 시간 정도로 하고, 그리고 너희의 의를 이만큼 쌓아서, 이게 다 어디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라든가 기존 교회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악함으로 어떻게 해요? 안 믿는다니까. 그게 싫어해요. 빛으로 나오지 아니에요. 왜? 그 악하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 나 없는 자가 나 있다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거야 하고 안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그 본 모습이 죽음 아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고, 바라보는 자, 나의 없음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바라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행위? 악한 행위.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행위. 그런데 그 율법을 바라보고 나 없음, 나 먼지, 나 티끌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다. 그게 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가능해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로 오신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물론 여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어떤 정도였었는 건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되어진다라고 보면 진짜 나 같은 존재에게 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행복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탁 갑자기 던지면 황당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행복할 거예요. 그래요. 가까이 wan 대답이에요. 원하는 대답이에요. 누가 행복해요? 결혼 생활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동등한 입장에 있어서 행복 안 해. 남편과 아내가
아내가 입장에 생각할 때 남편과 동등하다, 동등하게 살자, 별로 안 행복해요. 근데 완벽하게 매이는 자, 아니 알아요. 매일 조건이 되어야만이 매이지. 응? 매일 조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매이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라니까요. 완벽하게 매여 살 수 있는 그 남자의 그 모습이 있다면 여자는 행복한 것이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서 봐봐요. 바보 온다리가 행복했겠어요? 평강공주가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온달은 끊임없이 그 책임 속에서 바보였었을 때도 책임의식이 있고 똑똑한 인간이 되어서도 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무거움이 있어. 그러나 평강공주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그 남자만 바라보면 돼.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평강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놈이 어떻게 올라가니까 내가 불행해진다? 아니라니까요. 그가 올라감이 나의 무엇이 되어진다? 행복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게 진정한 뭐예요? 행복이라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내 주먹으로 내가 한번 개척해가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놈같이 바보 같은 놈이 없다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본 줄 아세요? 그걸 신격호 회장 모습을 통해서 봐요. 123층인가요? 126층인가? 그거 지어놓고요, 그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뉴스를 통하여서 그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마 쓰러진 자, 출혈로 쓰러진 자라든가 의식은 살아있어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듣는다고. 조심할 거 뭐가 있어? 그 사람이 뭐 일어나서 해코지를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예요? 어차피 그 말을 그대로 대놓고 욕을 할 정도로 그렇다라고 보면 인생 끝난 것이죠.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123층 아니라 1230층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모레 부를 시간이 온다니까요. 요새는 이제 나이가 60대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을 이룰까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낼까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간다니까요. 뭘 이루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이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박도영 목사님 지금 몇 살이요? 40. 뭘 이룰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박도영 집사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게 내가 느껴져요. 나도 흰머리 안 났고 그것도 흰머리 안 났고 뭐가 어쩌단 말이냐라고 하지요. 몸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그렇구나, 끝이 있구나. 이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신격호 회장만큼 이루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할 때 네가 더 불쌍하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건 누가 보여줬어요? 이건희 씨가 보여줬잖아요. 이건희 씨 보여줘, 신격호 회장 보여줘, 다 보여줬잖아요. 아무 힘쓸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 눈빛이라도 막 반짝반짝 빛나야 되잖아요. 몸은 쓰러지고 눈도 같이 늙어가. 눈도 힘을고. 옛날에는 제 눈이 반짝거린다라고 그랬었는데 요새 제 눈을 보면 약간 힘이 풀려간다는 것을 제가 느낀다니까요. 우리의 반짝거림은 어디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지체에서만이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모였어요. 유대 땅에서 비슷한 장소예요. 멀리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곳에서 둘 다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도 계속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이 기분이 약간 묘했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묘해요? 나 있음이에요. 자기 있음이라니까. 나 요한파야. 내가 속한 요한파가 더 커야 되는데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받은 요한의 제자와 같은 예수파가 저렇게 흥왕하게 되어진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쪽에 질투심이 유발되어서 거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요, 스승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시비 거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의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교회에 숫자 안 오고 저쪽에 많이 간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요한과 같이 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질투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어. 아, 주여. 이 안에 있는 사람도 나를 이렇게 못 믿네요. 그렇죠. 난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근데 요한이 정말 멋진 답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한의 대답 첫 번째,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한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람이 더 몰려가는 거다. 더 깊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희들, 지금 내 앞에 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 그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읽어봤어야 알지. 내가, 요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대단한 존재로 알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증거해야 될 자들이다, 이놈들아.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가 증거하면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될 자들인데, 그 증거해야 될 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질투를 느낀다고? 요한은 진짜 답답한 것이죠. 큰일 났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제자들이 진짜 섬겨야 될 자를 향하여서 질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어? 나쁜 놈들이구만. 아니, 원조를 놔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또 봐요, 거기. 신랑의 친구일 뿐임을 말하죠. 거기 28절, 아니요, 29절 나오죠? 뭐라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또 여기에서 또 빼가지고 친구라고 했지 않냐? 친구의 자격이다. 목회자들은 까불고 있어, 그냥. 유대의 풍습에서 친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까지 그 신부 집에서 신부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제자라고 하는 자들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맞이해서 그 혼인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친구의 기쁨을 위하여서 어떻게? 맞아요. 신부를 지키고 있는, 그걸 청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 존재인데 너희가 나를 높이려고 해? 놈들아? 아니죠. 너희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에? 친구의 기쁨 된 가장 큰 기쁨이 그 신부를 아름답게 지켜서 신랑 되시는 자와 맺어 그 둘이의 혼인 안에서의 즐거워하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 나의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흥하게 되기를 원하잖아. 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 흥하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예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신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신랑이 더욱더 높아짐에 드러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요한의 증거,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로서 만물 위에 계신다. 이유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 보온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거는 절대적 진리의 가치를 갖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32절이죠. 지금 자체가 설명하고 있어요. 32절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이 세상의 악함의 뿌리가 얼만큼 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악함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 행위로서는 구원함의 영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같이 시작. 바라보는 것, 믿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쉬운 것을 왜 못해요? 너무 악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일 큰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자기 있음. 하루에도 12번씩 싸우죠? 싸움이나 하면 다행이지. 오히려 그걸 더 많이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모습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확증하는 거라고 3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증거를 받는 이, 바라보는 자, 참되시다, 인쳤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되시다. 이유는요, 나 없음인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34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그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는 하나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일이 바로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 진짜 바라보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진리를 말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 유일한 법칙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신의 자리에, 신의 반열에 들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 아들의 손에 다 주셨다고 말하죠.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론이에요. 진노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 위에 진노가 또 다른 불의 진노가 퍼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무엇했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태가 믿지 아니하는 상태, 아니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슨 상태예요? 심판의 상태예요. 그죠? 근데 내가 믿지 아니함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심판에서 영생으로 나아갔어요. 그럼 보세요.
심판받은 것이 결론이라고 보면 영생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해됐죠? 네.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내용에서 자, 너 양단 간의 결정을 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러시안 룰렛. 죽느냐? 사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끝나잖아요. 심판 받은 것이니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정답이어야 된다니까. 오, 고마워요. 여러분 뜻이 제 말을 지금 이해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 헌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그러므로 심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 그 상태가 뭐예요? 심판의 상태. 거기에서 뭘로 나올 수 유일하게 뭐예요? 영생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무엇하게?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함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그 자체로 뭐예요? 심판의 확증, 드러남이에요. 굳어진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그걸로 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됨, 신됨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저 어떤 곳에 가가지고 꽃마차를 타고 굉장히 화려 뻑적지근한 123층이 아니라 1230층에 사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다면 일단 지우세요. 지우세요.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신됨으로. 하나님으로라고 하면 또 그래서 하나님 들이라 엘로힘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된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심판의 상태예요.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은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하고의 헤어짐. 누군가 고아원에 왔어요. 어떤 책이다 보면은요, 말끔히 차려입은 노중년 신사 부부가 와서 차를 탁 타고 와서 고아원에 와서 내가 선택이 될까라고 다 일렬로 서 있는데 누군가 하나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는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희망이 되어졌고 나머지는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절망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절망이라니까요.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자들은 야 희망이 있지만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기회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기회를 갖는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심판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뭐가 되어서 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더 아름다운. 산의 진미를 놔두고 마음껏 먹어라 마셔라 해봐요. 결국은 혈관에 기름 끼어서 고혈압 나와. 고혈압 된다니까. 그래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혈압 생겨.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어질 영광을 향하여서 밤낮 없이 뛰잖아. 아니 솔직히 밤낮 없이 뛰는 것도 아니요. 뭘 밤낮 없이 뛰어요. 헛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TV 보는 일에 전화기 앞에 있는 일에 얼마나 우리의 온 정열을 다 쏟아요. 그 소중한 시간은 깨요 못 깨요? 못 깨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난 그렇게 못 살면 한탄스럽다는 것이죠. 아니요. 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열려지게 되어질 거예요. 열려지게 될 거예요. 전 참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몸에 병이 오게 되어졌었을 때
그 친구가 죽음을 맛보고 되어졌었을 때, 깊어가는 암 속에 있었을 때에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진다라고 보았었을 때, 그건 비관할 거 없어요. 어둡게 볼 이유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몇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어야 될 것인가? 왜 나만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아,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하나 터 오른다니까요. 근데 꼭 거기에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새로운 싹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생겼었을 때 치료의 광선은 비춰서 그 암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요 말을 꼭 해줘야지 시원하잖아. 아니요, 거기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싹을 보고 죽는다라고 보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 뭐 별거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내일 모레 하고 있는 우리 동창이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죽을지 모르는 내 모습이나 똑같아요.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간의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날들의 몇 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숫자에 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진짜 무슨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 건가?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요. 내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시작! 은혜다! 그렇지, 은혜다. 다 시작! 은혜다! 이 마음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영생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믿는 자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 진노가 머물게 되어지는, 진노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감당하며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